네, 쉐마 찬양으로 부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사랑하여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말씀이신 여호와로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잠깐 듣고 내 마음에 새기어 너의 하나님 하신 말씀 평생토록 순종하여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로다. 너는 아버지 말씀을 어디서나 가르치며 펴삼아 손과 이마에 붙이고서 평생토록 기억하여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로다. 너는 전능한 하나님 경배하고 온 세상에 전하여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우리 집 3대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움 그 무엇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헌시고 나서 다시 환화졌네. 사랑이 전수된다. 한 교회 3대가 예배드린다. 이 세상 두려움 그 무엇냐. 한 교회 3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 나서 다시 환화졌네. 복음이 전수된다. 한민족 대대로 경배드린다. 이 세상 만방의 빛이로다. 한민족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 나서 다시 환화졌네. 말씀이 전수된다. 네, 이 시간 우리 부모 교육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우리 부모 교육 오늘 처음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배워서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맹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부모 교육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가정에 실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풍성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아버지의 뜻을 파악하고 또 가정에서 실천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이 가정 속에 온전히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사실 이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조그마한 희생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처음부터 아이들을 보냈던 가정은 이게 아마 18년도에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신앙명가 이렇게 세우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교육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또 들음으로 인해서 더 좀 심화되어진 그런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특강 한 2번 정도 하고 이렇게 한 12주 정도 생각했는데 제가 교재를 보니까 1권, 2권이고 해서 그 정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특강하고 다 합쳐서 한 10주 정도 그렇게 하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중간에 또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가정 식탁 예배도 한번 들어가 있고요. 또 다른 것도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교재를 여러분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학생용 워크북을 그렇게 잘 준비를 해 오시면 제가 압축해서 강의를 해도 충분하게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좀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질문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겹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늘, 이 PPT로 여러분들에게 그 도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홈이죠, 홈. 홈.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처치. 예. 여기는 학교입니다. 학교. 스쿨.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우리 아이들이 전인격자가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모델이 그 유대인의 가정이에요. 이게 세계가 세 이렇게 기관이 이렇게 그 삼위일체가 되어진 그런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있어도 형식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정이 계속 붕괴되어지는 거죠.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안 돼요. 그 다음 교회도 점점 쇠퇴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참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유럽은 다, 뭐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어요. 예. 가정이 붕괴되니까 교회가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학교도 지식 위주로, 지식 위주로. 학교는 지식 위주로 가면 안 되고, 지혜 위주로 가, 지혜. 예. 이게 유대인들은 지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식도 뛰어나요. 근데 지식을 치중하다 보면 지혜가 없어져요. 예. 그래서 지식인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리더가 못 되는 거죠.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머리는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이 가정을 세우되 신앙의 명가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데 제가 조금 도와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예.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그렇게 좋은 신앙의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때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 다음에 앞으로 손자, 손녀, 고손자까지 신앙의 대가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연결되어진 고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이게 가치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목걸이로 생각하면 목걸이가 이렇게 끊어져 버렸다. 그럼 별로 가치가 없죠. 물론 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금 자체가 가치 있기 때문에 좀 대부분의 이런 어떤 뭐랄까 장식구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야 돼요. 이게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신앙의 명가가 되는 것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제가 일감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기도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너무 오래 하면 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안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첫 시간에는 아주 산뜻하게 쌈박하게 그렇게 하고 또 기도 좀 하고 그렇게 또 고난주간이고 하니까 좀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교재 중심으로 이 스터디를 하게 되는 건 제가 좀 친절하게 이 책을 두 권을 쓴무리를 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놔서 엑기스만 뽑아놨는데 앞에 보면은 그 안내하는데 그 신앙명가 이렇게 세워라. 우리 hen용수 박사님 책 1권 2권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 뭐 시간대로 그렇게 읽어 오셔야 되는 분량을 다 읽어 오셨죠?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짬짬이 하면 충분하게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공부할 그 내용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읽어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읽으면서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가 되도록 학생용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그 읽어가시면서 제가 친절하게 가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채워가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이구나 여러분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가정에서 실천하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가 6페이지입니다. 그냥 보시면 가정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정이 많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가정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진 가정이 없고 모르겠습니다. 가정들마다 좀 아픔들은 있겠죠. 부부간에.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은 그죠. 근데 공동무지에 가면 그런 소리가 없거든요. 예. 그러나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 그래서 가정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제가 이게 좀 한 몇 년 전에 만드는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오늘 우리 1인, 2인 가구, 1인 가구가 총체적으로는 2,300가구인데요. 가구가 우리나라 2,300가구 중에 1인 가구가 800만입니다. 800만. 그 다음에 2인 가구가 1,400호입니다. 1,400. 1,400만. 아닌데. 미안합니다. 600만, 600만. 2인 가구. 그래서 합쳐가지고 1,400만이. 2,400에 1,400이. 그러니까, 2인 가구가 넘어가는 3인 가구 이상이 얼마예요? 네? 900만. 1,400만이니까 얼마입니까? 엄청난 숫자가 혼자서. 그래서 혼밥, 혼족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아파트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혼자 삽니다. 예. 정확한 돈 2025년 말로 이렇게 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하우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홈, 가정에 이 숫자가 혼자 또는 두 명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핵가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은 다 대가족이었거든요. 시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공동체 속에서 다 대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11명이었으니까 자녀들이 9명이었으니까 11명. 많지는 않았어요. 우리 처갓집도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계셨거든. 할아버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12명. 지금처럼 집도 크지도 않는데 방 한 3개 정도? 조그만한 방. 그 12명이 살았어요. 한 방에 한 6명, 7명씩 자야 됐어요. 근데 이제 산업화가 되어지고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로 넘어가면서 이제 도심지로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소가족, 핵가족이 되어졌죠. 그럼 점점 이제 이 핵가족이 분해해가지고 이제 1인, 2인 가구가 1,400 정도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은 결혼 가구가 한 50% 정도. 49.7%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그래서 한 50%
미국도 제가 가보니까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집이 있어도 여러분 홈리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뭐 남자나 여자나 나와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니까 온전한 가정이 되어질 수 없는 거죠. 두 사람 살다가 혼자 나오면 혼자 살게 되어지고, 예. 그 다음에 자녀들도 다 뿔뿔이. 예, 우리처럼 아이들을 그렇게 뭐 대학교 다닐 때까지 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의 독립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 가정이라고 하는 이 홈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 붕괴의 원인과 대안은 무엇일까요? 가정 붕괴와 대안. 예. 가정 붕괴의 주 원인은 개인주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수평 문화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이야기할 때, 예. 우리가 앞으로 또 배우게 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문화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직 문화고 두 번째는 수평 문화입니다. 수평 문화. 수직 문화는 뿌리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무가 뿌리가 튼튼해야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신앙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인점이라든지 뭐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수직 문화. 근데 수평 문화는 뭐냐면 유행 문화입니다. 뿌리가 없는 문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는 그런 문화. 예. 전에는 이 대가족이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공동체가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했잖아요. 예.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게 해도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이 적어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그런 공동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붕괴되어지고 나니까 개인주의, 그 다음에 유행에 따라 굉장히 빠르게.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1년도 아닌 것 같아요. 몇 개월 만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그런 문화가 자리 잡다가 보니까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되고 우리 가정이 제대로 공동체성을 가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회복시키는 대안은 이제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수직 문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가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원형 가정, 오리지널 홈이라고 그렇게 해서 원형. 우리가 교회도 초대교회 원형을 찾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뭐 초대교회다. 이렇게 짓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만, 그 원래의 그 원형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 성경에서 가정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정의 기원. 하나님은 왜 가정을 창조하셨는가? 네. 여러분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정과 그 공동체에 주신 룰이 있었는데 그것이 율례와 법도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토라라고 해요. 토라.
예. 율례요법도. 그래서 우리 지금 아이들에게도 제일 먼저 이제 가르치는 것이 토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이번 학기에 들어와서 우리 1학년들도 들어오고 해서 제가 그 토라 중에서도 그 토라라는 말은 토라방인데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서. 율법서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이게 오늘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오경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왜 레위기를 먼저 하겠어요? 창세기도 중요하고 출애굽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왜 레위기를 하겠어요? 우리 박지수는 왜 레위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한번 대답해봐요. 여기는 제사와 예배에 대한 가운데 있잖아요. 중심에. 그 성경은 여러분 순서도 그냥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 중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공간복음. 새 복음서예요. 공간복음. 예?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제일 오리지널 복음서는 뭐예요? 오리지널 복음서. 예. 중앙에 있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마가가 복음서를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 복음서를 참조해서 마태,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요한은 그 공간 복음서가 아닙니다. 다르게. 예.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잖아요. 예.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에고 에이미 알죠, 여러분? I am. 이걸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요. 에고 에임.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가장 이제 요한복음 우리 친구도 할 건데 여러분들 다 같이 공부해야 돼요. 요한복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에고 에임, I am.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응? 양의 문이요. 또 양의 문 마시네. 그 지키는 선한 목자요.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요한은 예수님이 뭐다? I am, 에고 에이미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복음서의 중심이라면 율법서에 있어서 중심은 레위기입니다. 위치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이야기만 하고 근데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이야기만 하고 근데 레위기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레위기를 읽히고 네. 레위기를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은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고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신학, 기독교인의 가정관이 바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가정을 만들었는가, 창조했는가? 우리 8페이지 그 두 번째 패러그램 보면 A가 나옵니다. 누가 창조하셨어요? 네, 하나님 창조. 그 갈로 안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거주하던 주소지인 에덴 동산에 위치한 그들의 집이 바로 인류 최초의 가정입니다. 네. 그 성경 두 구절을 보면 먼저는 창세기 1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어져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동성 성차별,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뭐 제가 시간이 많이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원래 근본적인 취지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남자, 여자 동등하다. 그래서 여자를 룩다운 해서도 안 되고 취업하는 데 있어서 배제시키도 안 되고 불이익을 주도 안 되고 이게 사실은 차별금지법인데 여기에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예요, 동성애. 남자가 살아두고 차별하면 안 된다. 가정으로 인정해주고 등록해주고 그 다음에 직장도 조금 더 차별하지 말고 그렇게 취직시켜야 되고 모든 부분에 영역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돼. 여자가 살아. 동성애자들입니다. 게이고 레즈비안. 참. 뭐예요? 왜 많아요? 이 법을 만들어서 지금, 교모하게 너무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반대하죠? 찬성하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서, 그럼 어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딸이 여자를 데려와서 아빠, 우리 결혼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괜찮다.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창세기 1장 27절을 말씀하느냐면,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요, 성경이 근거가 돼. 그 하나님이, 이거 보니까, 남자와 여자. 남자는 메일입니다, 영어로. 메일이라고 그러죠? 여자는 피메일이에요.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중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여자고. 중간에 중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 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성경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선이 자꾸 무너지니까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반성경적 문화가 우리 사회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어진다.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호주, 뉴질랜드, 영국, 특별히 기독교의 어떤 그 파운데이션이 강한 그런 나라들도 이미 다 이 선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남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룹니다. 그건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하도록 그렇게 허락, 여자고 여자도 불었어. 그럼 여러분, 남자와 남자 자기들이 좋아서 한다. 그럼 뭐가 문제겠어?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자녀. 그 자녀 문제, 자녀. 자녀 손이 끊어져 버려. 자녀 어디서 낳겠습니까? 인큐베이터 안에서 뭐 그냥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흘려가면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21절에서 25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뭐 옛날 성경에는 독치라고 하는데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아서 그를 잠들게 하고 수면을 마취를 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해주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결합시켜서 가정을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 네. 다른 모든 창조는 하나님께서 다 좋았더라. That's good.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필요시에는 That's good이라고 그래요. 토브. 다 좋았더라. 근데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았다. That is no good이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네. 남자가 여자가 결합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생산할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뭐 한 명이지 두 명이지 세 명이지 네 명이지 하나님이 대치 구우시라 그래요. 여러분 가정을 보고. 네? 그래서 저 강의를 듣고 혼자인 애기 또 둘도 낳고 또 둘이 있는 가정이 셋도 낳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 둘이 있는 사람들 부지런히 try to 예? 그렇게 해서 2명, 3명, 4명 또 여러분 자체가 못 낳는 그런 아내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예, 입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가정, 여러분들 같은 가정이 입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생명이 여러분 정말 건전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가정에 여러분 입양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 인생 망치는 겁니다. 예? 저는 그걸 뭐 똑똑하게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기 혼자다 둘이다 그래서 아, 나는 좀 더 가지고 싶은데 후회만 하지 마시고요. 입양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그 입양을 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누가? 국가가. 예. 옛날에는 홀트 아동복지에서는 지금 국가가 다, 왜냐면 애들이 너무 적게 낳으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기관에서 입양을 해보니까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제 국가가 아이들까지도 다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이제 입양 그거를 다 절차를 마련해가지고 입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좀 행편이 되면 뭐 행편이 안 돼도 내가 볼 때는 입양하면 하나님이 행편이 되도록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도록 내가 오늘 아침에
노엘에게 물었어요. 노엘아, 너 결혼하면 애기 몇 명 낳을 거야? 예! 하나님이 주시는데. 정말 그래 할 거지? 저건 좋은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준우야, 너 앞으로 결혼하면 애기 몇 명 낳을 거야? 물어보면. 한번 아빠 안 물어보세요. 안 목사님이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낳으라 했어요. 좋죠, 그죠? 애기 많이 낳으면 좋습니다. 왜냐? 자녀들은 성경에서 보니까 127편에 10편에 보니까 이게 화살을 통해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다. 화살 통해 화살은 뭘까요?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적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가정에 대한 플랜. 예. 4명 낳았다고 해서 너무 만족하지 마시고요. 또, try to get the other baby. 오케이? 예. 많이 힘드시죠, 그죠? 우리 사회도 보니까 3명 낳아가지고, 뭐, 부모님들은 3번째 애 들었다니까, 뭐, 또 애기 낳으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뭐, 3명, 4명, 5명, 6명 낳으면, 뭐, 대환영입니다. 대환영. 예. 왜 대환영이냐?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프로퍼티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프로퍼티. 예. 재산은 자녀가 재산입니다. 여러분 통장이나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재산. 그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조그마한 재산. 그거 언제 날아갑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키워놓으면요. 그거는 계속 불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은행이나 뭐 이런 주식이 있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놓으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노후의 보장이 됩니다. 아멘? 그냥 돈 버린다고 자녀들 교육하는 거 등한히 하면 여러분 재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예.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네. 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 모든 피조물,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인간을 통해서요. 예.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왜 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나? 제일 밑에 패러그라프입니다. 죄를 범하면 그의 영혼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게 된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그래서 지금 고난 주간에 있고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갱년에 물어보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뭡니까 우리 노예리 어머니? 하나님. 예. 돌리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러면 부르신 목적이 부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영광. 우리 한근사님은 잘 내가 수없이 이야기해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캐릭터를 드러냈을 때 이웃들이 아,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렇죠. 그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일구족 일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정직하게 그렇게 하면 아,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집사라고 그러는데 장로라고 그러던데 아,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모든 비즈니스를 하시구나. 이제 그렇게 하면 그분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다. 그게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좀, 아이디어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지금 물어보면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 물어보면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웃 사람들이 볼 때, 아, 저분은 어느 교회에 나가신다더만은 정말 큰 소리도 안 나고 늘 보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늘 손잡고 다니고 늘 아이들하고 참 한복하게 그렇게 사는 모양이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다르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존재. 독사라고 그러는데 독사. 영광을 독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정을 만들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먼저 하고 1시간 정도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휴식하는 다음에 토의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핵심 구절이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 있는 우리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마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들이 많이 돌려드렸을 거예요. 아마 영광이라는 컨셉 자체를 잘 몰라서 우리 노엘의 어머님은 나는 영광을 못 돌려야 된다. 오늘 많이 영광을 돌렸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로 확대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땅에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결혼하도록 권장하고, 또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18세 이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일찍이 할까요?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그래서 10명씩, 12명씩, 15명씩 이렇게 낳습니다. 지금처럼 40에 결혼해가지고는 아기를 2명 이상 못 낳습니다.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출산율이 24년도에 0.7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높아져 가지고 0.8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 가임할 수 있는 가정에 아기를 낳는 한 명을 못 낳는 거예요. 예. 자녀를 많이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여자들은 아기를 낳도록, 그게 헬퍼예요. 남편과 함께 가정에서 아이를 많이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의 정체성은 아기를 낳는 겁니다. 예. 그걸 알아야 돼. 돈벌이해가지고 아이들 공부 잘 시키는 그게 아니고, 여자들은 좀 힘들더라도 아기를 많이 낳아서 아기들을 잘 키우는 것이 남편을 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도를 많이 해서, 예.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만이라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교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18세에 그렇게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권하느냐? 그 세 가지 이유로 거기 나와 있죠. 10페이지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여 자녀를 잘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야 일생 동안 10명에서 15명 혹은 20명까지 자녀를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낙태도 그만하고,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죠. 우리 성경을 토대로 하는 종교가 4개입니다. 4개.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 네. 이 4개 종교 중에서 낙태를 금하는, 낙태를 허용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는데.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가 그 낙태를 하고 중지를 합니다. 유대인은 never입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천주교 안 합니다. 모슬렘은 마누라 4명까지 허용해가지고, 뭐, 남자들은 안 오고 여자들은 못 오는데, 응? 애기를 20명, 25명, 그렇게 낳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반성해야 돼요. 잘 믿는다고 하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가 이 낙태를 허용하고, 조장하고, 선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여러분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힘주어서 이야기를 해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일찍 결혼하면 그만큼 성범죄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꾸 늦게 하니까. 지금 한번 우리 사회 한번 보십시오. 늦게 하니까 성문화가 이게 엄청 성황합니다. 잘 매스컴에서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일찍 자녀들을 결혼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가정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선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신약은 지상명령 측면에서 보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자녀 생산과 더불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면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정이 뭐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뭐 사전적인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제가 다른 책에서 보니까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다. 창조 질서 가운데서.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사회가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공동체입니다. 네. 두 번째는 언약적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언약적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죠? 그처럼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들 아멘 하십시다. 네, 남편. 네. 노미 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은 신앙 개성의 중심 공동체다. 신앙 개성. 신명기 6장 우리 쉐마 6절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예. 우리 학교에서도 부지런히 가르치지만은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반드시 부모에게 가서 부모님 앞에 가서 너희들이 배웠던 것도 이야기도 하고 사인도 받아오도록 하고 암송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걸 왜 하느냐?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칭찬하도록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가정의 공동체가 되도록 제가 그렇게 하면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다 보니까 애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다 사인을 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그렇게 부모님이 적어가 보내주시기도 하고 참 너무너무 뭐 퍼펙트하게 잘한다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더라고. 근데 거의 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좋지요? 안 좋은 것처럼 쳐다보. 예. 그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다음 주부터 들어가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그게 갈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좀 같이 읽으면서 애들 여기서 공부하는 거 좀 체크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칭찬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기독교 가정의 의미입니다. 혼인관계 및 혈연관계로 구성된 부부, 부모, 자녀 등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공동체의 거주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대의 가정의 공동체는 부모와 자녀고요. 그 다음에 3대의 공동체는 조부모, 저희 가정처럼 우리 할아버지, 그 다음 아버지, 자녀들 그렇게 한 가족의 유기적인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11페이지 성경적 가정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72페이지, 75페이지까지 제가 거기 적어놨습니다. 가정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강조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예, 이것도 삼위일체인데요. 예. 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다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자녀. 예. 아버지는 여기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우리 성령 집사님. 아버지 제사장인데. 뭐 대답만 해야지.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무슨 직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장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면 지금은 제사 안 드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목사장. 예? 목사? 목자? 그쵸. 이제 뭐 목자. 예, 구약에는 이게 어노인팅이라고 그럽니다.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게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왕은 통치자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 말은 하나님과 가족과의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만큼 중요하다. 예.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같으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는 예배자가 돼.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는. 그래서 가정을 우리는 성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가정. 가정은 성전이다. 그건 교재에 나와 있어요. 가정은 성전이다. 지금 말로 말하면 작은 교회다. 교회 와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가정이 성전이 돼요. 그게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들만 따라합시다. 나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호프라, 호프. 자녀들. 그 다음에 어머니는 뭐예요? 등불. 램프예요. 램프. 그래서 성전에는 성소에서 항상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등잔대에 그 7개의 등잔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등불로서 가정을 항상 밝게. 등불이 지금 꺼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캄캄하잖아요. 그래, 여성이 등불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들 결혼할 때, 누가 촛불을 밝힙니까? 예? 양가의 엄마가 밝히는 거예요. 그 말은 신부야. 너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가정의 등불이다. 그게 유대인들 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항상 불을 밝혀야 돼. 그리고 자녀는 뭐, 희망. 꿈을 심어줘요, 꿈. 공부 잘하는 꿈이 아닙니다. 그 나와 있죠? 무슨 꿈이에요? 무슨 꿈입니까? 우리 노래 아빠 그 공부했을 때 나오죠? 자녀들. 희망의 뭐다? 말씀 맡은다, 말씀 맡은다. 로마 3장 2절. 로마 3장 2절. 이게 가정 구성원들, 그리고 한 역할들이. 예. 그걸 자기에 주어진 것 잘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좋고 여러분들 좋기 위해서 개인 부부가 좋기 위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처음에는 뭣도 모를 때는 두 분이 뭐 개인 좋고 그거 하기 위해서 연애하고 결혼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는 예배자로서의 역할, 엄마는 등불로서의 역할, 자녀들은 꿈을 가진 말씀 맡은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 이전에 말씀 맡은 신앙인이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 맡은 신앙인이 될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좋은 성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따로 여기 우리 붙이는 것처럼 무슨 정직, 뭐 정돈 이런 성품 공부 안 합니다. 말씀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그걸 우리가 잘 그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그 성품을 나누는 거지. 40몇 개입니까? 49개를 나누는 거지. 유대인들은 따로 안 합니다. 말씀을 맡으면 말씀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는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요. 얼마나 이런 멋집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제사장으로서 여기 보니까 힘과 근이 힘과 근이 제사장.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본주의 사상을 가져야 된다. 12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역할, 돕는 배필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꿈을 가진,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꿈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예, 요셉.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꿈을 가지고 가정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이집트까지 그 흉년에서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래서 13페이지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 맡은 자로 양육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영어도 잘해야 됩니다. 수학도 잘해야 돼요. 다른 과목도 잘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말씀에 능통한 자가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도 공감 능력을 가진 반듯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지금 해서 활동해서 알지만은 그 인성이 비틀린 사람은 그 조직 속에 존재를 못 한다니까. 예? 특별히 지금 AI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AI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좋은 성품을 가진. 예. 그래서 이희성 씨는 그 책에서 보면은 공감 능력을 가진 자. 공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할 때 그 같이 힘들어 해줄 수 있는. 내만 기분 좋으면 다른 사람이 힘들지 말든지 그렇게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게 AI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게 머리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응? 안 그러면 전부 AI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다니까. 로봇이 된다니까, 사람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맡은 자로. 응? 자, 가정의 기능입니다. 가정의 기능. 13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 가정의 기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정상적인 인간은 가정으로부터 나온다. 참, 우리 여러분, 역기능 가정에서는 역기능적인 아이들이 태어나요. 예. 그래서 부모가 반듯하면 자녀들이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춘기를 잘못하는 친구들은 부모들이 반듯해도 약간 친구들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얻기를 가는 그런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가 반듯하게 그렇게 서 있으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반듯하게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서 배워서 좋은 그런 경건한 후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가정의 기능입니다. 첫째로 결혼하여 성을 통해 새 생명을 잉태하여 자녀를 생산하는 기능. 제가 강조 많이 했죠. 두 번째로 생산한 자녀에게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양육의 기능이 있다. 네.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동반자살하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네? 참 너무, 저는 뭐 TV에서 못 봤는데 오늘 잠깐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디 부산인가 울산인가 모르지만 부인이 그 보험회사 그래 하면서 아마 뭐 사기를 당했는지 거기에 잘못 범죄에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고 나니까 아이를 4명이나 낳았어요. 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시는 대로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명인데 남편이 그 아이들 4명 데리고 그렇게 하려니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 아이들 4명 다 독살시키고 자기까지 죽었어요. 그 여러분 안 봤습니까? 그저께 나온 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못 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산한 자녀를 정신적 및 영적으로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하는 교육과 훈련의 기능이 있다. 그 교육과 훈련의 기능입니다. 네. 자, 왜 예수님과 바울은 가정이 없을까? 예. 뭐, 그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왜 없었다고 해서 뭐, 노엘의 아빠 읽고, 내인데 아까 이야기를 한번 잠깐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대로 바울대로 이제 그 초대 교회와 로마 시대 때 맡으신 사명이 너무 긴급하고 중요한 사명이어서 그 결혼을 통한 자녀 양육과 신앙 전수의 사명까지를 생각하지 못하시는 게 아닐까. 네. 바울의 케이스는 뭡니까? 바울의 케이스도 여기 나와 있는데. 다른 분들이라도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바울은 그 방금 우리 노예 아빠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은 그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서신 속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꼭 속히 올 거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인간의 어떤 시간 계산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속히 올 것 때문에 뭐 결혼하고 애기 낳고 할 필요도 없고 빨리빨리 복음 전해가지고 그렇게 세계를 복음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빨리 복음을 온 땅 끝까지 전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단들 보면 극단적인 이단자들도 그러잖아요. 뭐 결혼할 필요도 없고 아이도 공부 필요도 없다.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만 하고 예수님 언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생각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자, 오늘 강의 정도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